방금 불렀던 찬송 4절에 보니까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가사의 말씀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동안 안경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새로 맞춘 안경을 도무지 어디 두었는지 찾지를 못하겠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차 키를 잃어버려 가지고 한참 헤매다 결국은 못 찾고 스페어 키를 찾아 사용하는데, 이젠 또 안경을 새로 맞춘 것을 잃어버려 가지고 도대체 어디 두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요즘 사람들이 잘 잃어버리는 것 세 가지. 이 제 이야기 같은데, 안경과 차키와 전화기, 항상 이것, 저는 이것 찾는다고 이 3종 세트를 여전히 아직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 참 모질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한없는 이 모질이 같은 인생을 보려고 영주에서 어제는 고향 교회를 찾아서를 제작하는 유튜브 우리 백전도사님과 저랑 동갑내기 김 장로님께서 함께 왔습니다. 전도사님이야 몇 번 왔는데 장로님은 처음 온 걸음이죠. 함께 점심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참 오래간만에 본 여고 동창생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그런 형국이었죠. 백전도사님이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30년 전에 교회마다 많이 비치되어 있었던 찬미예수 500, 1000, 2000 이런 책을 만들었던, 이것도 그 만드는 제작자이고 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곡을 작곡했던 분으로 유명했던 최용덕 간사님의 미발표곡인 만족이라는 찬양을 소개를 해 주었는데요. 우리 세 사람은 최 강사님의 그 만족이라는 찬송을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한참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봉사관에서 올려나는 찬양과 또 맛있는 커피, 그리고 김윤호사가 만들어준 맛있는 점심으로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죠. 두 분이 가신 후에도 제가 한참 동안 이 만족이라는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녁 무렵에 곡을 썼던 최용덕 간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일정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한번 초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30년 전쯤에 제가 최 간사가 낮에 밤달 한 10장 내외 되는 그 쪽지를 집필한 것을 보고, 그 쪽지가 그때는 참 유행했어요. 기독교 서점마다 그 쪽지가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데, 그 쪽지를 보고 제가 대청호 주변에 있는 어부동 마을에 한번 찾아가서 하룻밤을 자고 온 적이 있는데, 참으로 한 30년 만에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4살이나 더 위에 분인데요. 이분이 대단한 것이요, 뭐 수많은 곡들을 쓴 것으로도 유명하지만은요, 이분이 30년 전에도 낮, 해, 밤, 달이라고 쪽지를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까지 그 쪽지를 계속 적고 발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 당시에 30년 전쯤에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이 기독 서점이 활발화됐어요. 그때는 뭐 기독 서점이 장사도 잘 됐어요. 사람들이 책 사러도 많이 오고 했는데, 그때의 교회들 저 서점들마다 정말 이 쪽지는 많이 배포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제 연배의 사람들은 이 쪽지를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동안은 보지를 못했지만은요, 그 예전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서 어제 최 강사님하고 통화를 했고, 또 장로님 전도사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니 어제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좋은 노래와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동시에 저는 새로 시작된 이 창세기부터 성경 이독 과정을 읽으면서 지난 4일간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만났던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그 인생의 그 인물들의 희노애락이 무엇이며 또 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캐릭터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했죠. 그러니까 배고픈 형에게 죽 한 그릇을 이렇게 그냥 주면 안 됩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쪼잔한 야곱의 모습, 또 그 야곱의 그
임금을 체불하는 삼촌 라반의 모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작자가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 하마터면 아버지의 손에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이 이삭, 나이 100세에 얻었던 귀한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의 노후에는 눈이 어두웠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 이 네 인물의 인생 이야기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저변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기근으로 인해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그 기근은 가족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야곱 가족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또 룻기에 가보면요, 룻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성경은 진짜 땅이 메마르고 황폐한 그 진짜 기근의 이야기도 있지만 시대적 기근과 어떤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볼 때의 육체적 기근 등 어떤 이 성경의 저변에는 항상 기근을 배경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하기사 여러분, 인생의 기근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지 원래부터 나는 모태 신앙이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흔히 제가 은혜 받았던 시절에는요, 사람들이 주로 했던 간증 가운데 매 맞고 도망갔다가 매 맞고 두들겨 맞고는 이렇게 신학교 왔다는 이런 간증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지 말고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라고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매 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매를 하나님이 드셨으라도 깨우쳐 주신 것이, 돌이켜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요,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네 신앙 이야기가 공통점을 말해 본다면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신 차린 사람하고 정신 못 차린 사람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런 이야기. 이 사람 영적으로 철이 들었네. 또 동시에 내가 아직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여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사람하고 똑같네, 이렇게 그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정신 차린 사람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와서 시작하면서 등장 인물은 우리가 누구란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사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흔히 시작하는 5개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모세가 기록했던 이 5개의 성경. 자, 그런 이 모세의 이야기를요, 오늘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모세가 태어날 그 무렵에는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 오늘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2절에 보니까 얼마 뒤에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보니까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너무 잘생기니까 던지지를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겨 기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장 2절을 말씀을 조금 오해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가 못생겼다면 던진단 말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짐승의 새끼는 다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 출애굽기 2장 2절의 표현은 잘생긴 것이 외모적 미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새끼 똥은 냄새도 안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모든 부모에게 다 이쁘고 잘생겨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잘생겼는지 부모의 눈으로 본 잘생김인지 딱 표현은 못하겠지만, 이럴 때는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 길렀지만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마치 분위기는 창세기에서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하여 이런 분위기와 흡사한 그런 내용이죠. 시대적 상황이 바로에 의해서 사내 아이는 나일강으로 던져져야 했기 때문이죠. 살면서 여러분,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아이는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석 달이 지나도록 이름이 없었던 아이입니다. 더는 숨겨 기를 수 없는 상황에 그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 갈대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버려집니다. 하지만 바로의 딸이, 그 나라 최고 권력자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 버려진 아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울고 있는 그 아이는 히브리 사람이었던 것이죠. 분명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요, 죽을 수밖에 없던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바로 공주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버려진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던 그 누이는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친어머니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됩니까? 9절에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참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그죠? 뭐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니고, 저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내 아이가 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라 그랬지만은, 그러나 최고 권력자의 딸이 그 아이의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래서 이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가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어떤 이야기를 보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아들 젖을 먹이면서 월급 받고 살았던 어머니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나중에 바로의 딸에 가게 됩니다. 10절이죠. 그래서 가서 그녀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절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참 신통방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1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 가지고 사내 아이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사내 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명령했던 최고 권력자 그 바로의 딸을 통해 가지고 이 레위 가정에 태어난 아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제 부모를 통해서 이름이 지음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모세라고 이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는 그런 이름의 뜻인 모세라고 이렇게 지어졌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오늘 2장 10절까지가 바로 모세의 인생 초반에 일어났던 이야기이죠. 참 굉장히 극과 극을 달려온 인생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네 인생에도 모세의 여정과 같은 이런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태어나 버려지고 구해지고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일련의 과정을 보며 당시에 이 아이는 정말 살아날 수 없는 존재였음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당시의 시대가 허락하지 않아도 3개월 이상 더는 기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갈상자라고 하는 카드, 그리고 바로 공주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하셔서 이 레위인의 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 모세의 생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도 분명히 작용하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기근이 더욱 심해졌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그리고 또 12바구니가 강주리가 넘게 남게 되는 그런 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모세를 살리신,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또한 살리실 것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파이팅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손길은 사내 아이가 나면 전부 나일 강가에 던져질 인생이었지만은 히브리 3파를 통해서 갈대 상자를 통해서 또 바로 그 최고 권력자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작용되어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우리가 어긋난 딴 길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고 은이 아니고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죄의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에 여전히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구하게 하시고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자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그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그 일이 우리를 기쁘게 할지, 그 일이 우리를 근심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또 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인생의 연수 앞에 여기저기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전부 붙잡아 주셔서 그 약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신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강건함이 진정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가운데서 주님 말씀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되어지며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